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리라. 아멘.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8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8월달 표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의 길을 가리라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제자의 길을 가리라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여러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요? 또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르는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수양을 쌓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물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단지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라는 간판을 떼고 마음 수련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명령 중에서 가장 최후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지상 명령,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곳에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봉사하고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할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대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있다고 해도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학원을 신장 개업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학생 모집을 하는 이유는 등록한 학생들로 하여금 피아노를 잘 치도록 하게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피아노 학원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피아노 학원에서 원장님이 수강생들에게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재미나는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아노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아노 학원이 존재하는 목적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학원에서는 피아노를 가르쳐야 됩니다.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피아노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재미난 율동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피아노 학원은 오직 피아노만을 잘 가르쳐주면은 그것이 최고의 피아노 학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 학원을 예를 들면은 태권도 학원에서 요즘에는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쳐줍니다. 수학과 영어만 가르쳐주고 태권도를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그 학원이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으로 바꿔야지죠. 근데 태권도 학원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태권도 학원은 무조건 태권도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학원은 피아노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학원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친교하고 맛있는 거 먹을 것 주고 그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져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잘 만드는 일에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제자화시켜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생성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은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가라, 또는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만 동사이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입니다. 수식어인데 가는 것도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그리고 또 세례를 베푸는 것도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면은 제자를 삼는 일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자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면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또 그야말로 잠재된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는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게 해주면은 교육을 전수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교사가 한 사람 나온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멘토링을 받는 그러한 스승 밑에서 전수받은 제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서 성품이 전수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달라스 월러스라고 하는 교수는 현재의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뱀파이어는 무엇을 하는 동물이죠? 피를 빨아먹는 사람, 피를 빨아먹는 동물. 근데 그 현대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일은 요리조리 피하고 구원에 필요한 예수님의 피 공로만을 이용하는 흡혈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비판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또 묵묵히 헌신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는 부족한 그러한 교인들을 가르쳐서 이런 질문을, 이런 질타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흡혈귀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캠비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헌신과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일을 멀리하면서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허울만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기의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님께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춥건 더웠건 비가 오건 또 눈이 오건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면서 잘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또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도 못하고 겨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주님의 제자로서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듣고 배웁니까?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가
술을 마시면서 너는 술 마시지 말라 하면은 왜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술을 마시면은 자녀들도 다 술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머니와 같은 분은 권사님입니다. 교회에서 아버지와 같은 분은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본을 보시고 성도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본을 받고 또 가깝게는 장로님, 권사님의 본을 받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파송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과 같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양육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 전까지는 100여 년 전에 복음의 풀무지인 한국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도착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도 이제는 순교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되 그 복음으로 제자를 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는데 그 전까지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정에 가사일을 하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30세가 되니까 이제 또 동생들도 잘할 만큼 잘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정의 일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되었을 때 3년 동안 전적으로 공생애를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일에만 오직 매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해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나중에 가룟 유다만 빼놓고 모두가 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을 잘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여러분 다 각자 예수님의 12제자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삶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영혼 구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면은 영혼 구원하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나의 VIP를 그러한 정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일생 동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변화되지 않아서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변화되지 않아서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곧바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려나오느냐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눈물과 피와 땀의 노력이 없이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옆에를 바라보고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주변에는 가까운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 옆에 붙여주신 이유는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래서 그들이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돌보라고 그들을 내 곁에 내 좌우 옆에 우리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삼는 과정은 5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접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르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키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 복음 전파, 영접, 가르침, 제자 만들기 이 5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외소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자라지 않는 희귀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자랐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자랄 만큼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키가 조금 작고 그리고 머리가 자라지 않고 그래서 나이가 한 20세, 30세 되었는데 여전히 한 5살 이렇게 또 4살 그 아이의 수준에서 멈춰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참 문제거든요. 여러분 자랄 때 자라야 됩니다. 키와 몸과 그리고 지혜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는 것은 병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외숙종 환자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 영적인 난쟁이들이 있다는 것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 연수를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충장됐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으로 양육된 제자만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복음 전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고 또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태리의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돈과 명예로 권력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을 하자 그의 영향력이 무슨 권력을 많이 행사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무슨 많이 돈을 많이 소유한 그러한 가부도 아닌데 그런데 그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별로 소유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늘 고민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로부터 지휘권을 인수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250만 명 정도 되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이래요. 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그치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벽을 만났을 때 그 여리고 성벽은 정말로 천성과 같은 그러한 성벽이었습니다. 그 꼭대기가 정말 높고 그리고 그 위에는 전차가 다닐 정도로 그 넓은 그러한 폭이 넓은 그러한 성벽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이것은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막 소리쳤을 때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서 우리도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약한 성도들을 바로 세워줄까,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대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